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엊그제 같죠. 근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오늘이 어, 이제 두 번째 날, 이틀 남았는데 두 번째 날에 지금 이제 첫 번째 날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눈동자 같이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사성어에서 활용정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옛날에 중국의 양나라에 장승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설적인 굉장히 대화가입니다. 그래서 남경 근처의 안락사라는 절에서 용을 그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검은 먹구름을 뚫고 그리고 하늘로 치어 올라가는 두 마리의 용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그렸는지 보니까 뭐 비닐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날카로운 발톱,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상한 거는 용에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왜 눈을 안 그렸습니까? 눈을 그려주세요. 막 사람들이 졸라댔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눈동자에 그려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레소리와 같이 용이 벽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고사성어인 활용점점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얘기하면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라는 뜻인데 좀 넓게 보면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걸 딱 했을 때 완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마름질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넣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 마무리를 잘하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63일 동안 364일 동안 52주 동안 많은 부분을 그려 넣은 거죠. 그런데 오늘 내일 남은 이 이틀 이 시점에서 마지막 한 점을 잘 그려 넣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끝을 맺자라는 의미로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금년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틀이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영 점점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좋은 끝을 맺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사랑하는 동족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이 받은 바 은총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시작되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끝까지 보호해 준 사실을 지금 한 편의 그림처럼 그렇게 쭉 설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뜻은 자카르라는 말인데 신명기에서만 15번이나 인용이 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세대가 바뀌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1년을 또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림은 어떤 환상이냐면 요셉이 꿈을 이제 감옥에 gat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 간원이 와요. 누구냐면 떡 맡은 간원하고 술 맡은 간원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막 그냥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떡 맡은 간원의 환상은 죽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간원의 환상은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왕의
궁정으로 복귀를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술 맡은 관원이 고마웠어요, 요셉이. 그래서 내가 잊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궐로 복귀했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억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편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려움과 위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했다가 주님의 은혜를 돌아서서 편하고 아니 이게 우리 삶이 안정되게 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타국에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 40년 동안 나라 없이 광야에서 유랑을 했어요. 뭐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나라도 없고 남의 종으로 있었고 고통받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마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의 연단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뜨거운 쇠, 솥, 곧 쇠풀무에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기억하래요. 하나님은 고생스러웠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길도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그럼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고 거기다 텐트 치고 그냥 그 광야에서 자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또 물도 없잖아요. 그럼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떡합니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심한 자기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었고 역경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매번 그럴 때마다 뭘 하냐면 잘 기억하도록 기념물을 두시고 그리고 기억하도록 기념일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에 또 자카르야에서 그 파생된 명사인데 자카론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념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일이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기억 가운데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념일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유월절처럼 어떡합니까?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기념하게 하고 장막절을 기념하게 하고 그렇죠? 이 홍해를 가르고 넘어갔으면 거기 12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기념하게 하고 이런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우리도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막 몇십 년을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후대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념일로 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교회를 창립한 날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렇죠? 또 교회를 준공한 준공의 날도 있고 건축하여 입당한 날도 있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불로 막 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날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새 이름을 주신 날도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제 헌당해야 될 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요. 그래서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좀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보살피고 인도하셨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는 기억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메마른 광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메마른 광야.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단지 짐승의 울부짖음만 들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그들을 배려해 줘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말라 할 때 반석을 터뜨려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냐를 이렇게 표현해요.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눈동자를 한번 보면 신체 부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 기관이 밖으로 돌출된 데가 없어요. 다 피부로 감싸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약한 부위입니다.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날라오거나 하면 제일 먼저 손도 몸도 다 피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평균 1분에 15회에서 20회를 깜빡인대요. 시간이 되면 한번 깜빡여 보라고 할 텐데 이 새벽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뭘까요? 눈을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세균 같은 이물질이 계속 영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 눈에 눈물이 분비돼요. 근데 눈에 나오는 이 눈물은 이물질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이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눈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산소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검은 자에 있는 투명한 막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막에는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면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면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뇌가 계속 어떤 시각적인 활동을 하면서 눈이 시각적 활동을 할 때 이게 정보가 계속 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뇌가 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잠깐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잠깐 눈을 감고 깜빡이면서 그때 뇌가 잠깐 휴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있고 눈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 지금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눈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분 정도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눈싸움도 하니까. 그렇죠? 네?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깜빡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에 눈물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조함을 느끼고 약간의 통증을 느낍니다. 자, 2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눈으로 피를 보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가 막 돌아가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실핏줄이 나는 거죠. 약간 눈이 충혈이 됩니다. 5분 정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충혈되고 통증이 동반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분을 깜빡이지 않는다면 눈에 피가 많이 몰리겠죠. 그럼 어떻게 눈이 부어요. 그리고 각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자, 2시간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결막이 손상이 돼요. 5시간이 되면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눈동자 같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간의 생활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주고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이번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숨을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2024년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힘든 문제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안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을 했지만 어떡합니까? 폭발해서 굉장히 많은 179명이 그냥 죽었어요, 다. 방콕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흔히들 얘기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활용 전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